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17장의 큰 음녀, 큰 바벨론의 심판,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바다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바다짐승,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극심히 핍박을 합니다. 그리스도 모양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극심히 핍박을 한다. 그것이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기독교 문명체제, 기독교 문명이란 말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문명체계, 다시 말해서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국가들도 회개를 안 해요. 반기독교 문명을 자랑하면서 국가도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17장을 우리가 잘 보세요.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17장 1절에서는 미래 시제로,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앞으로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큰 음녀가 무슨 심판을 받을는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18장에 가서 우리가 아직 배우질 않았습니다만은 18장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말은 과거 시제로 나왔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종교적 신앙적 배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큰 성이 무너졌다는 말은 상업적 바벨론, 이 세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를 잘 알죠.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다음에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에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졌어요.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온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나온 나라가 그리스, 히랍이에요. 히랍 다음에 나온 나라가 로마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 다음에 나온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반신적, 반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사상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런 바벨론이 아니라 반신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어디에 왔습니까? 공중 권세 잡아서 공중에서 대접을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에,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사탄이 근본을 어디다 잡았는 거 아니 공중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거기다 일곱 대접을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집을, 사탄의 근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근본을 파괴하는 이 장면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다시 말해서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을 아끼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는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1절에 다시 보세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누구일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 아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이라는 말은 이 세상 나라들을 말해요. 이 세상 나라 위에 앉아 있다. 세계 각국을 말합니다. 그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은 많은 나라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 정신적으로 뭐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죄송하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동성 결혼을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국회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싸움을 많이 하고 분열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가진 한국 교회는 교회 때문에 동성애가 아직도 안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갖은 모략을 다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해서 아직은 동성애가 통과를 못 보고 있어요. 이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것이 음녀인데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큰 음녀의 정신으로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음녀가 당할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6 우리 배웠지요? 666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는 알레프, 베스, 김멜 이렇게 했는데 알레프가 A예요. 이 알레프는 1이라고 그러고 김멜 해서 다 오메가까지 나가는데 오메가까지 나가다 보면 800으로 해서 알파벳 숫자가 바로 수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 숫자가 뉴머리컬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다시 문자화 시켜보니까 네로가 나와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히틀러가 나온다고 그래요. 별별 말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잘 보세요. 성경을 아까 13장 18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666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 하늘의 수가 아니에요. 하늘의 수는 7이에요. 4는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예요. 하늘과 땅이 합친 것이 하나님의 수 7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이 아닌 하나가 부족한 6이 셋이 겹친 것이 이것이 666인데 이것이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있지요.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666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주의,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666이에요.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지금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까 텔레비전에 비친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헐레벌떡 웃고 있어요. 그것을 전 국민이 TV로 봤단 말이에요. 보고 하는 말이 김정은이도 괜찮아 보이네. 아니 저것도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요. 아주 마음도 통도 크고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통일 대통령 하면 좋겠어요.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통일이 곧 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홀려서 지금 잘못 끌려가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죄악 세상을 성경은 음녀라고 부여했어요. 음녀. 그것이 바로 음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김일성을 신이라고 그랬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김일성이 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할 때에 저희 신학교에 공산권 선교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제가 원장을 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을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오는 평양에서 오는 신문 그리고 잡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허락을 받아서 불온문서 취급 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그게 다 들어왔어요. 한 번은 봤더니 저 원산 옆에 조그만 항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배가 가다가 어부들이 배가 파손을 당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부들이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는고 하니 전부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는고 하니 그 밑창에 가면 선장실이 있어요. 선장실에는 김일성이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장실에 가서 수령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버이 수령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지금도 유령 통치를 하잖아요. 김일성이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자가 김일성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66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을 잘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중에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마담 엔첸티드 랜드. 엔첸티드 랜드라는 말은 마취시키는 마담, 부인. 이 세상은 사람을 홀리는, 마취시키는 마담이다. 홀려서 마취케 한다. 마취를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미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거 뭐 맨날 심판 얘기나 하는 거 난 안 갈 때 저녁 예배 안 온다고 그래요. 지난주일 어린이들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교인이 한 100명이 늘었더라고요. 저녁 예배에. 전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가 신이에요. 그 집은. 어린아이가 자기 집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홀려서 마취돼 버렸어요. 마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신경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전재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센스시 병 걸린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죠. 한센스시 병이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통증이 없어요.
아프지 않고 코가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근데 하나도 아픈 걸 못 느껴요. 아픈 걸 못 느끼는 그 환자는 희망이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 손가락이 잘라져 나갔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 마비 상태, 이미 완전히 마취가 된 거예요. 마취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병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마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세상만 보여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잘 통하는 존재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하고 마침내 범죄를 행하고 말았을 때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서울교회는 어느 목사나 어느 장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미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그랬어요. 보통 음녀가 아니에요. 큰 음녀예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취시켜버리고 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음행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녀, 음녀가 왜 음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가로채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로챈 찬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이 우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미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큰 음녀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큰 음녀에게 마취돼서 홀려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5절을 다시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음녀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큰 음녀 혹은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음녀에게 끌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음녀에게 그것을 비밀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정신 체제를 우리가 바벨론 영적 음행을 하는 원천을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체제, 이 세상을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뭔지 아시죠?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이디어, 영어의 아이디어는 사상이에요. 내 아이디어와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에다가 로기아는 논리예요. 그걸 논리화시킨 것이 이데올로기예요. 오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시장경제 체제 이데올로기가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민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데올로기의 대화가 가능할까? 이데올로기끼리 대화가 가능할까?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제로 내걸고 토론을 시작한 거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 대화라는 주제예요.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 선교사가 모슬렘권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거기서 얻어맞고 총살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 아니라 모슬렘 교도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WCC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제 복음주의자들은 그걸 반대해요. 우리가 선교 목적으로는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목적으로는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는 불신자도 우리가 대화 상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평의 목적으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이데올로기가 됐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다른 이데올로기가 대항해서 대화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데올로기가 다른데 그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체제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핵을 포기할 테니까 체제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정치에 문외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에도 체제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제 보장을 하려면 체제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다면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체제 유지를 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달랄 게 아니라 체제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대화하자 했다면 웰컴일 거예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도 속아가고 한국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8번째 속았어요. 핵을 폐기하겠다,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을 북한은 8번째 했어요. 8번. 이미 8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육자회담을 했고 이미 김일성이도 했고 김정일이도 했고 김정은이도 했고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9번째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 같아. 아주 통이 큰 사람 같아. 그렇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적화 통일 우리는 오직 한계 노선밖에는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음녀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속이고서 우리를 지금 덤벼드는데 이것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 쭉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천하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지금은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어요. 그런데 온 천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하여 바벨탑을 쌓자 그랬어요. 말이 하나니까 통할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한번 쳐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정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 대적, 그리하여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는, 명예를 내세우는 영적 음행자들이 이 바벨탑을 세울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요.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세계에 지금 몇천 개의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 대신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진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간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사상. 오늘 사람들은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중요해요. 내 직장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죄일주의로 변한 것이 이 악한 음녀의 모습입니다.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되 5절을 보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에요. 나라란 말에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음녀와 큰 바벨론에 대조되는 말이 또 있어요. 그것은 21장 9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큰 음녀와 대조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녀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 탄 사람이 말을 움직입니다. 말을 고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탄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3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말을 탔습니다. 무슨 말을 짐승을 탔는 거 아니?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이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붉은 빛 짐승은 17장 대부분이 설명하고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 여자 음녀가 타고 있었다. 음녀가 조종을 한다. 바벨론은 세상주의, 세상 중심주의 사상 체계를 말하는데 짐승은 그 사상 체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금들 혹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몸에 음녀의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정치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일색이 되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임금들과 사람들이 음행에 도취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랑에 도취된 사람을 바로 이 음녀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임금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음녀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여기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해요.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빈 들판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나를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적그리스도를 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의 몸에 가득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은 영적 음행으로 끌고 가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가 영적 간음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자줏빛 붉은 새빛 옷을 입었다는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사치와 영광의 색깔이 자줏빛이고 붉은 빛입니다. 죄의 색깔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바로 붉은 색깔이.
짐승의 참남한 이름이 바로 이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자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사치하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가증한 물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업신이기게 하는 행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에 더러운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지만 그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미혹해서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그랬죠.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쫓아갑니다. 모르고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에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밝혀질 때에는 사람들 중에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목적과 정체성을 숨기고 미혹하니까 그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음료에게 지금 홀려서 미쳐서 쫓아가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 세상을 마취국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마취시키는 나라. 이 세상에 정신 바짝 차린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술 취한 마취당한 사람과 같습니다. 김정은은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통 큰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훌륭한 대통령감이네요. 젊은 사람치고 너무 훌륭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나? 아니죠. 저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건 누가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80%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취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걸 아니라고 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 제일주의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단결을 주장합니다. 문화 발달, 큰 바벨론을 통해서 문화를 발달시키려고 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큰 바벨론입니다. 가증한 것들이란 말은 이 세상주의를 선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음녀들을 말하는 그 음녀의 어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력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음녀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성령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군사 문화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약독한 무리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문화의 얼굴만 나타내는 것을 가증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군사 무기를 매우 발달시켰어요. 살생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를 앞세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바로 이런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6절 말씀에 성도들을 이기고 승리주를 마시는 것처럼 취했다고 했어요. 큰 음녀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큰 음녀들이 그리고 큰 바벨론들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유혹하려고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음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주의가 바로 이 여자예요. 세상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성도를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을 피에 취한지라. 6절을 보세요.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지 행동을 정신없이 반복하는 것을 취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행동을 정신없이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제1주의로 생각하는 사람. 성도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의 피에,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을 죽이는 일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죽이고 복음도 없애버리려는 미친 짓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무시하는 이 세상주의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대학에서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대학이 설립자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설립을 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빚이 450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450억이면 지금은 한 4,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빚에 걸려서 이분이 교육부에 가서 내가 이사장을 사임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정부가 걷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때 전아무개라는 분이 대통령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그 지역에 기독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기독교 대학을 이방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으니 반드시 이 대학을 인수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와대에다가 페티션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페티션을 본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어떻게 찾는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축구협회 회장을 하신 어떤 분이 좋은 크리스찬인 걸 축구를 좋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대학을 인수하라. 450억을 빚 보증을 서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고 보니까 450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빚졌다, 나도 줬다 하면 나오는데 한 100억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앞으로 한 달, 제가 한 달 기한을 줬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12시까지 보고를 하는 사람에는 우리가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왜? 인수인계 다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하고서 그걸 등록을 하는데 한 150억 정도가 또 더 나왔어요. 거기서 줄을 긋고 이상은 안 된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빚쟁이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한 100여 명이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학교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섰는데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요. 저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 장로님이래요. 저분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모대 전체 만날 수가 없고 장로님만 한 분 총장실로 좀 모셔라.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장로님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뭔고 하니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고 뭐고 나는 그거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나는 내 돈 받으러 온 것뿐이니 빚만 내놓으십시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장로고 뭐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상스러운지 그게 바로 음녀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완전히 도취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취해버렸으니까 바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6절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좋게 봐서 놀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뜻을 몰라서 놀란 사도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이제 설명하겠노라.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왜 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지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그게 8절부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못할 거예요. 다음 주일에 연결할 것입니다. 17절까지 7머리 10뿔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큰 음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두 비밀이 아니고 한 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의 진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적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1차원, 2차원의 세상에 보는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다 아주 끌려갈 만해요. 매력에 쫓아갈 만해요. 그런데 영적 눈을 뜬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아야 그것을 증오할 수 있고 그것과 싸울 수가 있고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인가가 궁금합니다. 사도는 큰 창녀의 모습에도 놀랐지만은 그 정체에 대해서 기이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적그리스도도 자기들의 허울을 바꿔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트리플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해서 나타나는 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이걸 다 홀려 떠내려가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 멸망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올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이 불쌍한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들, 불쌍한 바벨론을 쫓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게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는 이루어질 터이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될지언정 악한 음녀에게 끌려가는 부끄러운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양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그 표를 이마에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